설교 제목이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 무슨 말이에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 말을 줄여서 왜 사느냐거든 이렇게 해봤어요. 예.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예, 흔히 자주 나오는 말이 이거죠.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왜? 다시 한번 시작.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느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산다라고 대답들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시작. 예. 복권 당첨될까봐. 예, 맞아요. 혹시나 해서 살아요. 복권 당첨될까봐 해서. 예.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한강이 있는 잠실대교까지 걸어서 갔었어요. 아무튼 전에 그때 장지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서울 끝, 경기도 성남시 시작하는 저 동네가 이제 장지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서 잠실대교까지 걸어갔어요. 거리로 따지면 아마 말방에서 어디죠? 배반 정도 그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예, 말방에서 어디만큼 된다고 그러나 용강도까지는 안 되겠다. 아무튼 이제 상당한 거리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걸어가는데 송파에서 길거리에서 돈을 주었어요. 1,000원을 주었어. 그래가지고 이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잠실대교를 갔다라고 하지만 그 잠실대교를 가는 목적은 따로 있을 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길 뭐하러 걸어가겠어요, 그렇죠? 예, 빈털터리를 걸어가는 거죠. 손집사님이 복권 당첨될까 와서 하시니까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1,000원짜리를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500원짜리를 주었어요. 1,000원이 아니라 500원짜리를 주어가지고 복권을 샀어요. 즉석 복권을 샀어. 예, 그랬더니 당첨이 됐어. 1,000원짜리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긁었어요. 2장을 사가지고. 그래서 둘 다 꽝이 돼버리더만. 그냥 500원에 2장 당첨되고 1,000원만 받아가지고 있을걸. 예, 왜 사냐고 묻거든. 혹시나 해서 살아요. 예, 혹시나 해서 살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도 어른들 중에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함께 또 시작. 그렇죠. 예, 어른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제가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에 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 남들 살아갈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왜 사느냐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왜 사느냐고 묻거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자, 마이크 드릴까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사냐고. 혹시나 해서 사지. 혹시나 해서 죽지 못해. 혹시나 해서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 맞습니다. 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예,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함께 우리가 한번 본문을 따라서 왜 사는지,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 1절,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들의 처소, 새로운 처소를 덧입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이제 볼일을 봤어요. 우리 권집사님, 서울에서 볼일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권집사님 이제 버스 안 타고 비행기 타고 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울산 공항에 내릴 거예요. 그렇죠? 울산 공항에 내리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차를 가져가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말방에 내리겠죠. 만약에 버스 타고 오게 되면, 택시를 타면 곧바로 집에까지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내려서 터미널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집 앞에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 들어가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우 지쳤어 가기 싫어 하고서 그냥 터미널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숙자씨라고 부르죠. 집에 가기 싫어 그냥 터미널에 눌러 앉아 살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숙자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숙자씨가 결코 아니잖아요. 숙자씨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 노숙자. 그쵸. 이해하셔가지고 웃으셨는데,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숙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터미널에 눌러앉아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시내버스를 타요. 아무리 몸이 피곤하더라도 시내버스 타요. 저 피곤하면 택시를 불러서라도 타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 때까지요? 집에 올 때까지. 집에서도 그냥 집 앞이라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죠? 집 앞까지 걸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어둡고 컴컴하고 험한 길을 하더라도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집 문에 지금 불이 켜져 있으니까 저기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방에서 거실에서 퍼질러 누워버리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거기가 쉬는 장소가 되는 거죠. 서울에서도 터미널에서도 시내버스에서도 결코 우리들은 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쉬고 싶으면 집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해서 집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결코 불평하지 않고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올바른 삶의 자세고 입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6주 동안 군대에서 6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위로휴가 3박 4일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한 달 반 동안 서울의 전철 노선도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얼마나 정신없이 한 달 반을 살았는지. 물론 이제 빠릿빠릿하게 정신 차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서울역에 밤에 9시인가 8시쯤인가 이렇게 서울역에 내렸는데 진짜 좌우로 분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대문인가에서 내려가지고, 2호선으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4호선 타고서 이제 오다가 2호선 갈아타야 되는데, 2호선 갈아타는 그 역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해화까지 갔다가, 해화에서 다시 또 되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동대문에서 갈아타서 신설동에서 또 갈아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막 엉뚱한 길로 왔다 갔다 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화가 났어요. 이놈이 벌써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이 넘게 헤매고 다녔으니까 벌써 집에 들어오고도 남을 뻔했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놈이 집에 들어오다가 중간에 친구들 만난다고 샜구나.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화가 난 거야. 그래,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전철을 잘못 타가지고 헤매다 겨우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야 그랬냐 이랬었죠.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래요. 뻔히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에 지하철 생기기 전부터 서울에 살았었으니까 서울의 지하철을 왜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집에 가는 지하철 2호선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순간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헤매고 말더란 말씀이죠. 우리들은요 이 여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이 과정이 우리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거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과정도 아니에요. 힘들어서 겨우겨우 가는 길도 아니에요. 도리어 집에 가는 길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길이에요. 기왕에 훈련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훈련소 6주 동안에 마지막 6번째 주간 중에 가장 힘든 훈련들이 5주, 6주에 다 이제 몰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C4 코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영내 구보를 하는 게 있는데 각자 개인 무장을 하고서
그 이제 4km를 구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때는 그게 되게 힘든 그런 코스였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제 옆에서 같이 뛰던 친구는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총을 제가 대신 울러매고 그러면서 같이 뛰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예. 저도 달리기 못하고 뜀박질 못하는 사람인데 그놈이 옆에 있는 바람에 조교가 저한테 그 총을 매라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 한 번 검사하기는 힘든데 남의 총까지 굴러매면서 그걸 뛰었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네.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만나야 돼요. 예. 화생방 훈련할 때 또 내 등 뒤에 있는 놈이 내 어깨에다가 또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아이고. 아무튼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C4 코스를 이제 뛸 때에 우리들이 구호를 뭐라고 했냐면은 집으로 가자. 엄마 보러 가자. 이러면서 뛰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마지막 코스니까 요거만 잘 견디면 이제 위로 휴가 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목적지는 집에 가는 게 목적지였죠.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막 그냥 거품 무는 줄 정도 뛰는 거죠. 예, 집에 갈 생각에. 예. 그렇게 했는데 정작 전철을 타니까 집에 갈 목적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만. 예. 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이것도 어떠세요?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이것이 뭐냐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예. 여름을 거쳐서 가을을 맞이하듯이 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입는다는 하는 것은 무엇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본래는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도리어 이 땅에 있는 것 위에 하늘에서 오는 것을 거기에 덧입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울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하나 입고 두 개 입고 심지어는 세 개도 입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하나를 입고 두 개를 입고 세 개를 입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 하늘의 것만 새롭게 입는다. 이것이 결코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것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 땅의 것이 무익하다, 이 땅의 것이 나쁘다,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하늘의 것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이 있어야 가을이 있는 거예요. 여름이 없이 곧바로 가을이 오게 되면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여름을 거쳐야만이 가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름은 너무 싫어, 여름은 없으면 좋겠어, 가을만 있으면 좋겠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예, 봄이 되어야만이 여름을 기대할 수 있고 여름을 견뎌야만이 가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을을 지날 때에 겨울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봄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같이 맞춰가는 것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또한 예, 결코 저 하늘의 삶과 서로 별개되는 따로의 삶이 아니고 이곳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늘의 것을 덧입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맛배기라고 하잖아요. 모델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파트를 야 이번에 말이야 이 동네에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내가 저 아파트를 들어가서 한번 살아볼까 말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를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보고서 너무너무 모델하우스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청약 딱 하는 거죠. 예, 내가 분양 딱 받는 거예요. 분양 받고 나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방은 안방, 이 방은 거실방, 이 방은 큰애 방, 이 방은 장은방, 이 방에는 어떤 가구를 놓고 저 방에는 어떤 걸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막 의논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 되고 입주하고 나면은 예, 처음에 의논하고 계획했던 대로 가구들을 싹 다 갖다다가 그 자리에 딱딱딱딱 배치하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 하고 모델하우스만 보고 난 뒤에도 여기에 어떤 것들을 놓을지 이미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예, 미리 예정했던 대로 그 자리에 딱딱 갖다 놓게 되면은 거기서 편안하고 안락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결코 이 땅에서의 삶과 저곳에서의 삶이 서로 별개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충 혹은 완성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가 아니고요. 육신의 장막을 입은 상태에서 하늘의 장막을 새롭게 덧입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6절, 7절 또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거 이상해요. 아니 그러면 왜 우리가 주와 따로 있어야 되지? 왜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어야 돼?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직은 아니냐? 왜 따로 있어야 되느냐? 예, 하게 되면 예, 우리가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왜요? 믿음의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 믿는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결코 아니죠. 예, 도리어 안 보고 믿는 것은 대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가운데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도리어 보면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당사자 없을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그냥 당사자 계셔도 그냥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어느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육신의 병을 어떤 그런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의 능력이 제게 있던 저의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기도를 같이 했죠. 기도를 같이 했지만 저 개인적인 능력이 나아가서 그의 병이 고쳐진 것이 결코 아니고요. 저희가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질병이 고쳐졌다. 이것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들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 기도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사람들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어저께 금요일에도 그저께 금요일에도 예,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서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있는 믿음을 우리들의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입증하지 않는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없는데 행동한다. 이것 또한 사상두각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예,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예, 이러한 행동들 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내게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 지나가는 숙자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자씨를 모른 척 해버린다? 이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숙자씨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숙자씨들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직업으로 숙자씨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조심해야겠죠. 또 그저 주면 술이나 마시고 하는 이런 숙자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스럽긴 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이 믿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어야 돼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그럴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한테 이 6절 7절 말씀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큰 원칙이고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걸 안 해놨네요. 우리들이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단단해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뭐냐 하면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요, 우리들 스스로 중에서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흔하지가 않아요.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어.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과 성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같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죠. 그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이런 사람들, 또 남들이 가는 거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했던 습관이니까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교인들이에요. 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길을 따르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따라가는 무리들이 바로 성도란 말씀이죠.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런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모르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치 오전에 에서와도 같이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별거 다른 것처럼 여기게 되면은 그냥 소멸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서 우리들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는 주와 따로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때가 되면 우리들을 모두 다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또 낙원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세, 이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6절 7절 말씀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한테 기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할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8절 9절 10절을 또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 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8절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나는 지금이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그만두고 하늘에서 오는 것을 덧입었으면 좋겠어.
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저를 따로 떼놓느냐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 그 상황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말을 아직 안 들어보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전 죽을 준비 다 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들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뭐냐 하면 내가 의사로부터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지나온 인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도 상관이 없어. 난 지금이라도 곧바로 하늘나라로 갔으면 정말로 좋겠어. 8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써라. 여러분들 왜 사느냐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거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9절 말씀에 대답이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그 의미를 가만히 새기면서 왜 사느냐고 묻거든에 대한 대답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그 대답이 무엇일까? 한번 9절만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시나요? 혹시나 해서 사시나요? 태어났으니까 사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사시나요? 바울은 지금 9절에서 우리들한테 분명히 말을 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여기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이 사나 죽으나거든요. 몸으로 있는 것은 사는 것이고 떠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들은 왜 삽니까?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뭐냐 하면요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2절 말씀과 8절 10절 말씀이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감이 우리들의 입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저 아이고 지겨운 인생, 아이고 빨리빨리 이 인생 끝내고 빨리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로 우리들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0절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각각 받으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다르게 받게 된다라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 세상이니까 빨리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그만큼 아예 없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 세상 내가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다르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2절 말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틀렸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봐야 무엇을 받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봐야 그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몸으로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10절 말씀에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덧입게 되는 그때에 더욱더 풍성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라고 우리들한테 약속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사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대답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오늘 9절에 해답이 있잖아요. 9절에 해답이 있고 10절에 보충 설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양심에 찔림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충성으로,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 몸과 마음에 만끽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아이고 지겨워 진짜 내가, 아이고 이놈의 한 많은 인생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해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행복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만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에 광야로 나가면 만나가 흥건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저 빈 통만 들고 나가서 주워 담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나 이제 굶어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만끽하면서 왜 사느냐고 누군가가 묻게 되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영 작은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왜 사세요? 아니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왜 사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